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로뎀 나무에서 호렙산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250년 역사 가운데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 19명의 그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7번째인 제7대 아하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지요. 아하방 때 북이스라엘은 영적, 도덕적 타락과 또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들이 아주 심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방의 부인이 유명하지요. 이 아하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사실은 아하방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수많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이세벨이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봇을 죽이는 일도 다 이세벨이 한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다 바알 천지가 됐는데 이것 또한 다 이세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방이 신앙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주도권이 없이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한테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가 영적 대결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신을 부르고 불로 응답하신 신이 참신이라는 거지요. 바알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러도 그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심판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대결에서 이겼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죽이겠다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한 엘리야에게 당연히 이러한 이세벨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4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7번 부르짖어서 큰 비가 내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에 이 엘리야의 믿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대엘리야가 그날로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고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도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사람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자체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죄인들이고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 약점과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무너졌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결코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도 대단했던 이 갈멜산 대견에서 이기고 나서 이세벨 말에 자신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고 내가 참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마 엘리야가 이 순간에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에 한순간에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의 그런 대단해 보였던 그런 믿음이 이세벨 때문에 한 번에 지금 무너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자신에 대한 실망과 깊은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의 문제를 만나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라는 그 문제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지금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이 문제 앞에 자신이 무너졌어요. 한없이 정말 땅 밑에까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이 엘리야는 죽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죽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엘리야가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엘리야는 지금 차라리 죽고 싶은 것입니다. 엄청난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서 차라리 죽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고 싶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짜로 마귀가 역사해서 아마 스스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영영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지금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차라리 죽고 싶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의 현장인 거예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부르짖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 로뎀나무에서 지치고 상하고 절망 가운데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의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뎀나무 아래는 그냥 절망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로뎀나무 아래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절망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가 엘리야의 기도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잡아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 기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달리 다음인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 깨어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있는 곳에서, 브에세바라는 이 로뎀나무 있는 곳에서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40주 40야를 갈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당시에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갔다고요? 40주 40야를 간 거예요. 그 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호렙산으로 가는데 엘리야가 40일 동안 지치지 않고 40일 동안 불평하고 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엘리야가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의 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에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엘리야처럼 40주 40야를 향해 갈 수 있는 것, 기도가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그런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명령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그저 무너져 있는, 지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는 엘리야의 위로의 장소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 무서워서 사명을 버리고 도망친 엘리야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호렙산에 이른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앞으로의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데,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하게 하는데, 이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다시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회복을 경험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회복해 하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참된 신앙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로뎀나무 기도의 자리에서 호렙산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와 말씀은 영적으로 높이 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날개와 같은 것이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할수록 더 높이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기도가 부족하거나 말씀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없거나 말씀이 없으면 날다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지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루만주시고 위로하심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절망과 낭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로뎀나무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로뎀나무 아래만 있으려고 해요. 그냥 위로만 받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격려만 받고 싶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사명자로 거듭나는 호렙산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 힘있게 40주 40야와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르시길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 혼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저 아방 시대에 이세벨의 그냥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 자신만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엘리야만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한 줄 알았어요. 주변에 자신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와 같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바알과 싸우는 사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하다 보면 마치 나 혼자 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왠지 막 신경질도 날 수도 있어요. 막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7,000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 열심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중간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4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중간에 보니까는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며 바알과 싸웠던 선지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